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 주일을 잘 마감하고 또 다음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즐거운 예배 시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표정이 보이진 않지만 다들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예배 시간 같이 한번 힘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을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댓글 참여를 독려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지지난주보다 지난주가 댓글 참여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친구들 지금 참여해준 친구들도 다음 주에 또 참석해주고, 부끄러워서 참석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조그만한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면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열심히 참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하고 나눠준 질문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혹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은 그 5학년 1반 노혜민 친구의 댓글을 갖고 왔어요. 댓글 읽어줄게요. 예배 시간에 관련 없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기. 관련 없는 생각에는 1번 유튜브, 2번 방탄소년단 하트, 3번 웹툰. 이렇게 예배 시간에 관련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 혜민 친구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친구들이 적어놓은 유튜브나 방탄소년단 이 웹툰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또 예배 시간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튜브 또 방탄소년단 웹툰을 열심히 또 사랑하고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방탄소년단 댓글이 이걸 왜 집었냐면 전도사님이 미리 스포일러를 하는 거예요. 이제 4월부터 여러분들하고 4주에 걸쳐서 한 달 동안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 이름이 바로 BTS예요. BTS. 양육 이름이랑 방탄소년단이랑 뭔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BTS의 약자는 바이블 트레이닝 스터디입니다. 지금 전도사님 때리려고 이렇게 짐 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성경 공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광고할 테니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성경책이랑 공과공부책 갖고 이 자리에 와주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62편을 다 폈을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손맛입니다. 손맛. 손맛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산부 친구들은 혹시 부모님이랑 낚시를 가본 적이 있나요? 낚시 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 남양 정도면 도시니까 낚시하고는 조금 먼 동네인 것 같은데 낚시 가본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몇 명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친한 친구 부모님이랑 같이 강원도 인제에 빙어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빙어 낚시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게 빙어 낚시를 어떻게 하냐면 얼음이 되게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얼음을 갈 수 있는 이렇게 막 돌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얼음을 갈아. 얼음을 이렇게 구멍으로 가른 다음에 거기에 낚싯대를 던져서 이렇게 작은 낚싯대로 빙어를 이렇게 낚는 거예요. 이게 축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빙어 축제니까 사람들이 빙어를 잡는 느낌을 느껴봐야겠죠? 그래서 빙어를 되게 많이 그 땅에 풀어놨어요. 빙어를 되게 많이 풀어놨는데 전도사님은 낚았을까요? 못 낚았을까요?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 친구는 열심히 이렇게 작은 낚싯대를 가지고 빙어를 계속 기다렸는데 건져 올릴 때마다 빙어가 이 미끼만 이렇게 쏙쏙 빼가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빙어 낚으러 가서 빙어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이 사주셨던 빙어 튀김, 내가 낚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낚은 그 빙어를 이렇게 튀김을 해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친구 부모님이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 친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해주는 빙어 튀김도 참 맛이 있지만 너희가 직접 잡아서 먹는 빙어 튀김은 더 맛있었을 건데 참 아쉽다. 그 빙어를 직접 낚았을 때 그 손맛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친구 부모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낚시를 갔던 친구들 혹시 손맛 혹시 아나요? 이게 물고기가 탁 걸리잖아요. 그럼 낚싯대가 이렇게 되게 팽팽해져. 그래서 물고기와 이렇게 기싸움을 해서 팡 하고 물고기를 들어 올릴 때 그 손맛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낚시를 실패했을 때는 친구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낚시 손맛 굳이 느껴봐야 되나? 다른 사람이 낚아준 이 물고기를 가지고도 내가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직접 물고기를 낚는 것에 성공을 해보니까 아하, 왜 직접 물고기를 이렇게 낚아보려고 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직접 물고기를 낚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물고기를 낚아서 매운탕까지 끓여 먹으니까 정말 참말로 진짜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맛이구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 의문점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성경에 손맛이 나오나요? 성경에 낚시가 나오나요? 이거랑 오늘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의 손맛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전도사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친구 아버지처럼 우리한테 그렇게 낚시의 손맛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는 성경 인물이 오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그 인물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짜자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여러분들은 혹시 다윗 왕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나요? 다윗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다윗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용감함인 것 같아요. 저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리고 형들 다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무서워서 나서지 못했던 저 무서운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돌멩이와 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다윗 왕.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도 되게 훌륭하게 다스린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다윗 왕은 진짜 멋있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 나는 돌멩이와 물팔매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저 적장 골리앗을, 더 이렇게 외세의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는 사람이야. 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 왕은 두려울 것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았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다윗한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되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만큼 다윗 왕은 의지를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신하들은 다윗 왕을 되게 어려워하죠. 다윗이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도 스스로의 위험이 있고 신하들한테 이렇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있거나 또 고민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의 어려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 그렇게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던 대상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심지어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윗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 쓰러지는 벽과 같다고. 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다윗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죠? 바로 지금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서 조용히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항상 함께 해주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반석이 되셨고 다윗의 구원이 되셨고 다윗의 요새가 되셨어요.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은 이제 어때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도 다윗의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얻은 평안을, 이런 신앙생활의 손맛을 오늘날에 우리한테도 전해주고 싶어하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했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다윗 왕은 어땠어요, 친구들?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도 사람이에요. 결국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윗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과 항상 다윗을 이해해주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너무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가 심해요?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이 되나요? 야,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되나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뜻하신 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다윗은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사랑하는 초등상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신앙생활의 손맛을 직접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너무 은혜가 돼, 이런 걸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은혜가 되네, 이렇게만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손맛을 이렇게 느끼고만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참맛, 신앙생활의 손맛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고 다닐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살아가는 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우리 초등 3부 친구들 그리고 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굴은 마주보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멀리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찬송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윗 왕의 고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고 완벽해 보였던 왕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결국 부족했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본인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실제로 그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선하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 왕과 같을지 모릅니다. 정말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싶고 어려움이 많고 이 세상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또 힘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건강한 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이 자리 또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19로부터 또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끝났지만 우린 아직 끝이 아니죠. 오늘도 짧게 또 즐겁게 같이 전도사님이랑 공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 다 도착을 한 어린이 매일 성경 3월부터 4월분 48쪽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안 갖고 온 친구들 지금이라도 빨리 갖고 와요. 어린이 매일 성경 3월부터 4월까지 48쪽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펴주신 줄로 믿고 전도사님 이제 공과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방금 같이 예배로 나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이 아래에 있는 세 문제, 엄밀히 말하면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즐겁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을 높여 노래를 부르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온 세상 창조주
자,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풀어봤나요? 문제를 잘 풀어봤으면 이제 같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먼저 2번. 원수들이 시인에게 무슨 일을 했나요?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두 번째, 시인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세 번째, 마음속으로 저주했다. 원수들이 이 시인, 오늘 화자 다윗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3번.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정답은 바위, 성벽, 피난처입니다. 설마 우리 친구들 중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단어에 거짓말, 저주 이런 끔찍한 단어들을 고른 친구들은 절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바위 되시고 또 성벽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문장인데 정리하는 문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 돼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제 활동 2개 같이 생각 조금 해보고 이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생각해요. 원수들이 시인을 공격했지만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나요? 자, 친구들 보면 시인, 오늘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바위, 나를 구원하시는 분, 또 나의 성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 다윗을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물론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인은 오히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자, 벌써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음에 새겨요.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를 할 때 숨거나 피할 곳이 있으면 안심이 돼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두려워하는 일이 있나요?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으면 이 밑에 조그맣게 적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두려울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멋있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솔직하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종류는 되게 다양하죠, 친구들. 공부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무서울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무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시지 못하시는 두려움은 없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늘 공과 공부가 마무리됐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오늘 같이 한 전도사님이랑 한 공과 공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몸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몸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만나요. 안녕.